창세기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리며 귀한 말씀이 뿌리 내리며 복음이 깨달아지며 나의 삶이 의가 되어지는 귀한 축복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에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너가 누구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한 말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내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원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만드신 재료가 흙이었어요. 흙이요. 그러면 우리는 흙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넌 흙으로 살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보편으로 살 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의지할 자가 아니다. 물고기는 물과 함께 있어야 되고 나무는 흙과 함께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됩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을 보면서 또 우리의 무지함을 보면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보면서 우리는 더 누굴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오직 하나님만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인 존재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밥과 떡으로 살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인 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힘이 아닌 땅의 세계가 아닌 어디를 의지하는 자예요? 하늘의 힘, 하늘의 세계를 의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응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의 힘입니다. 24시를 의지하는 자라면 열심히 살면 돼요. 24시가 전부라면. 하지만 우리는 24시를 초월하시는 25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이름 부르셔야 돼요. 그게 우리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정말로 성령께서 바람기둥, 불기둥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거든요. 아 그렇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나는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사람이구나. 난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구나. 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의 사람이구나. 나는 오늘도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아람 군대보다 나와 함께하는 천군 천사가 더 많구나. 이걸 늘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는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가진 사람. 이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려면 하늘문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뭘 주셨죠? 생육, 번성, 전복, 다스리고 전복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육보다 충만이 이게 물리적 충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세계복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사람들 세계복음 하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세계복음화 누가 했죠? 몸빼바지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 신학 같은 걸 공부하면 교회사를 공부하면 우리끼리 우스개로 하는 소리였어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세계복음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무지했던 사람들, 무능력했던 사람들 통해서 일하셨어요. 누가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산업인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필요하면 산업인을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산업인도 깨닫게 될 거예요. 나의 경제적 능력이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산업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아는 자를 복 있는 자라 그래요. 이걸 아는 자를. 물질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아는 자를 복 있는 자라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럿을 가르게 후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럿을 가르게 생육보다 충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숫자적
많음을 가지고 복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분을 가리켜 복이라 말씀하셨어요. 한 분을 가리켜 후손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방의 아비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됐다라는 키가 자손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한 분이 그분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는 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지금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예. 그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약을 통해서 와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게 도왔더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게 좋았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언약대로 성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선악과라 그래요. 선악과. 자,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뭐냐는 것이죠. 항상 중요한 시점마다 인간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사탄의 문제, 죄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네피림 시대에도 네피림의 뜻이 떨어지다라는 뜻에서 왔다 그랬죠. 사탄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인간이 누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문제. 이게 네피림의 문제입니다.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거를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래요. 이걸 죄라 그럽니다. 죄. 자, 그러면 죄가 뭡니까를 창세기 6장에서 너무나 배우기가 좋아요. 창세기 6장에서는 죄가 뭡니까? 죄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주일에 다 말씀 나눴지만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누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쓸어버린, 인간뿐만이 아니죠. 만물을 쓸어버릴 이유였어요. 만물을 쓸어버릴 이유. 그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인간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결혼이 잘못입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 큰 잘못이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씨에 대해서 말씀 나눴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벨 대신해 주신 다른 씨였던 셋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씨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씨입니다. 씨, 제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예요. 피제사를 안 드려서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피제사를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이유를 놓쳤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피제사를 드려야죠?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실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그걸 놓치면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걸 놓치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걸 놓치면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뭘 놓치면 죄가 돼버려요? 그리스도를 놓치면 죄가 돼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을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물리적으로 너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 떠난 문제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콕 집어서 말하면 뭐가 하나님 떠났냐는 것이죠. 바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가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다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는 형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름 부음 받다라는 것은 형체가 없어요. 이 나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어요. 물리적 형체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물리적 형체가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어떻게 들어오셨죠? 성령으로 오세요.
근데 그 성령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까요, 안 이루실까요? 이루세요. 자,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럼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까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던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임명을 받았어요. 뭐 앞에서 일하시도록? 소방관이 뭐 앞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불 앞에서 일하게 돼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앞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죄 앞에서 일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해됐다는 얘기 안 이해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취하지 못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일꾼입니다. 말을 하지만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예수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구원 받은 자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당시대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자로 준행하는 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형체가 없어요. 죄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죄가 이해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나와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가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불신앙이 나오고 계속 어둡고 다른 것들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씨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얘기는 지금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어디 앞에서 일하고 계시냐면 죄 앞에서 사단 앞에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게 인정된 자를 영접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세례고 이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현실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지고 개인화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정말로 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단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보여져야지만이 누구 이름 부를 수 있는 거냐면 바로 여호와 이름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의. 그게 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영접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인식 속에 내 삶 속에는 그리스도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물건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지금은 성령을 함께 가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뭔다 그랬어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게 성령의 일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믿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 정말로 하나님 뭐 때문에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냐면 바로 하나님 없는 것, 내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 그들이 육신이 된 것, 그것 때문에 쓸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 육신이 됐다는 말이 뭐냐면 콕 집어서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가 없는 게 죄예요. 피를 안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게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콕 집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뭐가 죄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늘 내게 영접되어 주시는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의가 뭐다? 의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의예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의예요.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창세기 6장 8절, 9절, 22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완전했던 사람이요, 동행했던 사람이요, 준행했던 사람이요, 요 모든 말씀을 합쳐서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걸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7장 1절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의로움은 뭐였을까요? 노아의 의로움.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그죠? 방주인데 나무로 만든 방주는 그 방주 아니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그 방주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방주 운동한 거예요. 방주 열심히 지어놓고 그리스도 없으면 그건 방주 운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노아에 보고 인정을 해주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노아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있다는 뜻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인정됐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씨가 없는 시대를 보면서 누가 오셔야 돼?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라고 간절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움이라고 칭해 준다고요. 그러면 노아는 누굴 믿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4,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걸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노아가 누굴 믿었더라? 아담이 누굴 믿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 창세기 2장부터는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각이.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예수와 호세와 바로 이예수스,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죄를 보지 못하고 사단을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이게 이해가 되어진 그 탄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의인 줄 알고 그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하는 자가 의로운 자라 그랬죠? 성도의 의는 어렵다 그랬죠? 그 예수를 믿는 게 의라고요. 우리의 의는 소방관을 불 끄는 게 소방관의 의라면 성도의 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번에 그 hen트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신들이 의가 뭔지 아십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세계보고 막 세계성경이 막 여러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의라고. 예수를 믿는 게 의라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게 외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통역을 거쳐서 가잖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메시지들을 이해하는 게 참 힘들어요. 이렇게 눈에 보여주는 물리적 메시지들은 되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런 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근데 핸드 제자들은 이것들을 너무너무 잘 듣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죄가 뭔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게 죄예요. 네. 두 번째, 뭐가 의냐면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콕 집어서 예수를 믿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문제가 만 가지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저께 재정부 모임 했지만 저희들 재정부 모임의 결론이 뭐였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 또 우리 남성교 회장님께 새벽 예배 나오셔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야외배가 그냥 야외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의의 야외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야외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 육을 다 치료하실 것이고 흑암의 권세를 다 꺾으실 것이고 정말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세력들을 완전히 묶이실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 남성교 회장님, 여성교 회장님이 언약 붙잡고 계시면 하나님은 야외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거예요. 온 영혼 육을 치료하시고 틈틈이 들어가 있는 죄의 역사들을 완전히 끝내실 줄 믿습니다.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자, 이번에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방주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방주 운동의 묵상을 해봤거든요. 방주 운동을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주를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방주를 항해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방주의 시간표, 문을 닫으시는 이도 들어가는 시간표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표가 제한되어져 있어요.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으니?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결국 방주 운동의 주권자는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게 3이에요. 393 할 때 3이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주 운동하자 이 말은 첫 번째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자 그러면 막 전도지 열심히 나눠드리고 열심히 현장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먼저 내가 전도되어져야 돼요. 누구에게요? 성삼위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 전도되어져야 돼요. 완전히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셔야 돼요. 전도 이전에 전도라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먼저 회복되어야 돼. 이게 방주운동의 키예요. 모든 부서가 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서밋 학교.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교육자님들이랑 같이 포럼하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 바쁘고 분주할 때일수록 우리 교육자들은요, 뭘 놓치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같이 계속 의견을 나눠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새 가족 다시 또 2차 새 가족 또 하셔야 돼요. 지금 새로운 분들 새 가족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영접부터 시작해서 구원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거든요. 다민족 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다민족 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다 그래서 또 다민족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이를 살려야 될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계속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주운동은 3층 구조예요. 3층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문이 어디 있어요? 창문이. 근데 창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있어요. 안옷된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93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삼생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 하나님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키입니다, 여러분들. 강단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될 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강단 말씀을 딱 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 이해한 내용이 내 삶의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면 3가지 보좌의 축복이 맞아. 그죠? 보좌의 문이 열리고 시공간이 초월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요. 나의 거, 나 현장을 찾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30대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대 살릴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그 방주운동의 키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고페르 나무로 만들고 역청으로 칠하는 거였어요. 고페르 나무는 말씀 운동을 말해요. 역청은 뭐라면 그 말씀 운동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역청은 속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라고 말씀드렸죠. 욤 키프로라고 뭐라 그랬죠? 바로 대속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말씀 운동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다? 피다. 십자가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랬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씀 운동의 내용이 피가 돼야 돼요. 피. 왜 예수가 피를 흘리셨는지, 이게 원세복음을 말하는 가장 좋은 메시지가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방주운동이에요. 방주운동. 그래서 방주운동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 것들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뭘로 갖고 있으냐면 말씀 운동을 갖고 있어요. 말씀 운동으로. 그래서 남성 교 회장님 계시지만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점심 때 식사한 다음에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여성교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뭐 하셔야 될까요? 그 시간에 말씀 포럼 하셔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말씀 포럼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 시간에 다른 거 들어간대요. 그 시간에 주일날 은혜 받은 거 사단도 알고 있거든요. 다른 거 계속 집어넣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래서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주일은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네필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베터 역사하고 있습니다. 니므롯 역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으로 가지 못하고 땅으로 가게 만듭니다. 언약 붙잡지 못하고 땅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교회가 편안해야 돼요. 또 쉬는 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주일은 일주일을 살리는 2-3시간밖에 안 돼요, 겨우요. 사실은 그 2-3시간은 일주일을 살리는 거예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야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지만 일반적인 성도님들은 주일날 한 번밖에 못 나오세요. 그러면 월화 드라마도 못 이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미션 드린 게 뭐냐면 방주 운동에서 시간 지나면 언약궤 운동이 됐죠. 사무엘 시대에는 시간 지나면 성전 운동 됐죠. 시간 지나면 회당 운동 되었죠. 그렇죠? 지역에 한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세우는 바울 시대는 선교 운동이 됐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운동입니다. 이번에 미션 드린 게 뭐냐면 역대하 26장 9절 말씀이었죠. 우시아 왕이 모퉁이 골짜기 구비마다 뭘 세웠어요? 사각지대마다 망대를 세웠어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우리 여성교회가 구비마다 모퉁이마다 골짜기마다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사각지대 빈틈을 살리는 말씀 운동, 어떤 말씀 운동이요? 피 바르는 말씀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죽는 날까지 이 피 바르는 운동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와 아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게 경험되어지고 현현되어지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증인이라 그래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건강, 모든 경제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반주 운동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의의 상속자여 오직 의만 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며 방주 운동하게 하시며 콕 집어서 죄가 무엇인지, 콕 집어서 우리 인간의 해답이 누구신지, 왜 그리스도가 형체가 아니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지 오늘도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